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한 친구는 배우고 한 친구는 목사예요. 둘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 친구가 물어봐요. 연기하는 친구한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천의 얼굴을 가졌냐? 실제 네 삶도 아닌데 마치 너가 그렇게 산 것처럼 그래 울어 제끼고 웃어대고 어떻게 그렇게 진짜 같이 연기를 하냐? 요 말을 듣고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친구에게, 야, 너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진짜를 가지고 그렇게 진짜가 아닌 것처럼 맥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렇게 전하냐?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그 이야기가 오래 남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때로는 확신 없이, 때로는 우리가 진짜일까 아닐까 내가 마치 의심하는 것처럼 힘들게 또 불확실하게 전하게 될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세월 속에서 실존적 장애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존적 장애물이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그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기쁨, 응답, 그 경험이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가 되고 내가 원해서 추구하는 것과 반대가 되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게 될 상황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이 공장에, 이 직장에 꼭 취직하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살았고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실존적 장애물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낳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상황을 볼 때, 자녀 좀 돌아오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돌아오기는커녕 더 방황하는 자식을 볼 때, 좀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신앙과 괴리감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진짜가 맞는데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진짜가 아닌 것처럼 쭈뼛쭈뼛 확신 없게 말을 건네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실존적 장애물,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을 위축시키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실존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확신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고통이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 신앙의 장애로 인해서 그 삶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증인된 삶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세월이 그렇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더 확신 있게 그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서 야곱에 대해서 오늘까지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전했는데요. 그가 광야를 지나며 그 들판에서 쓰러져 죽는 듯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 품에서 쓰러졌던 그 세월, 또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 가서 그가 7년을 하루같이 지내면서 신앙은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 품에 쓰러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고독한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신앙은 에서형을 만나기 전에 그가 겪었던 경험이죠. 홀로 남아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야곱이 이 마지막 노년에 어떻게 세월을 보내고 그의 실존적 장애물들은 어떻게 그를 바꿔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만에 재회해요. 다시 만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만 이 흉년으로 인한 최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요셉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이러다 내가 다 처자식 다 죽이겠구나 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위기였지만 그토록 뼈에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던, 찾고 싶었던,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고난도 그 아들 요셉도 그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지냈습니까? 노예로 또 죄수로. 그런데 그의 고난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 자신의 형제들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꿈도 꾸게 했고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고난으로부터 제외되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난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그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빚어가지길 원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결국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어떠한 삶을 보냈는가? 그 여정을 바라볼 때 먼저 첫 번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경쟁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경쟁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우리가 앞선 본문을 보면 또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창세기 25장을 보면 그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쌍둥이였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팔꿈치를 잡는 자, 이름 자체에서 먼저 나가고 싶어서 또 먼저 나가지 못한, 형이 되지 못한 그 서러움을 표현이라도 하듯 발꿈치를 잡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화면을 탁 스크린샷 하듯이 정지 화면으로 우리에게 읽히게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라가면서 형의 장자가 됨을 불만이 있고 그 형의 장자가 내 것이 되길 원하고 그 욕심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서든 빼앗으려고 하는, 장자권을 빼앗는 모습도 나오죠. 25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진짜 형이 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그는 어떻게 해서든 빼앗고 싶은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결국 축복권을,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자신이 누리게 되죠.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결국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온 그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온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 속에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 도전을 주는 것도 있지만 경쟁하는 삶, 비교해서 내가 꼭 이겨야 되는, 우위에 있어야 되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그래서 늘 긴장과 불안 속에 피말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죠. 늘 비교 속에 늘 열등의식으로, 늘 경쟁 속에 긴장함으로, 늘 싸우듯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엔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경쟁하는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읽은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를 초청하죠. 그때 7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바로에게 나옵니다. 바로에게 나올 때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왔을 때 이집트의 왕은, 곧 그 당시의 신은 바로예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절을 몇 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마치 어른이 그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로가 축복할 수도 있지만 이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대범한 모습입니다. 파라오가 묻는 거예요. 너 나이가 몇이냐? 우리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야, 너 나이 몇인데 너가 나한테 축복을 하냐? 파라오가 더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열상, 그 사회적 지위상 납작 엎드려야 될 야곱이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이를 물으니까 130년인데 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180세를 사셨고 우리 할아버지가 175세를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나는 지금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산 인생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힘겹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의 첫 직장 생활 속에서 사장이 속이고 배신을 하면서 오히려 그가 얻을 대가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재산을 지켜서 나올 때에 라반이 추격해서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그 라반이 추격하는 그 상황이 창세기 31장 추격할 때에 그 야곱이 말한 내용이 31장 9절에 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재산을 지키느냐고 내가 계속해서 속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재산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축을 뺏어서 내게 주셨다. 그의 인생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에서 형을 만나야 될 그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한때 두때 보내고 처자식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갈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에서 형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반절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쟁하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낸 것 같았지만 그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셨고 자신의 처자식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형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각오로 형에게 담대히 서는 모습 보십시오. 그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축복합니까? 당연히 함부로 바라볼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지만 권세 있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에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듯 선포하듯 그 바로 왕 앞에서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 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겠습니다. 들어갈 때도, 또한 이어지는 10절에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옆에서 나오니라. 다시 나오면서도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그 예수로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을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이 비참한 인생임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렵지 않았던 그러한 험악한 세월이 없었던 여기 권사님, 집사님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니까 한탄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냥 후회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 나와 계신 분은 그 험한 세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우리의 험악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상처를 씻고도 남는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축복한다. 예,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남들보다 떵떵거릴 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게. 야, 기도는 너나 잘 살아라. 야, 너 형편이나 살펴라 라고 하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 우리는 그 확신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 때문에 배 아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 어떠한 삶을 보냈는가? 마지막 그 험한 세월 속에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망쳐 지쳐 쓰러진 그곳, 그 광야에서 삼촌을 만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 베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제사하는 모습. 또한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다니면서 알았어요. 예배해야겠구나. 그 아버지 이삭이 이사를 여러 번 다녔죠. 아시죠? 예.
우물을 뺏기면서 결국엔 르호봇에 정착하잖아요. 근데 그 코스가 어땠습니까? 점점 물이 안 나올 만한 곳으로 산악지대로 올라가요. 그런데 더 이상 뺏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는 결국 더 산악지대인 그리고 풀이 없는 그 광야로 나갑니다.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다시 칩니다. 누구에게 쫓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삭은 분명히 알았지요. 내가 열심히 파서 우물의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우물의 물을 먹게 해주셔서 먹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그가 우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어디에 우물이 있을까, 어디에서 물이 터질까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우물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본 거예요. 이사 다니면서, 이사 한 번씩 다닐 때마다 가족 회의 하시죠. 예, 우리 어디로 이사 갈까? 방 몇 개면 되겠냐? 어디 지역이 좋겠냐? 아이들이 크면 의견도 많아요. 예. 제가 어제 가족 회의를 진지하게 했는데 너무 진지했어요. 얘네들이 머리가 커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야, 이사하기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가족 회의를 해서 결정할 때 되면 가족이 함께 그 짐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간 이삭, 그의 아버지가 그 부엘세바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26장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형적으로, 근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고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사를 다니지만 이사 다니면서 그곳마다 예배드렸던, 제사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부엘세바, 그곳을 기억하고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초청받아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그가 그냥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중간에 부엘세바에서 멈춰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곳에 가서 멈춰서 그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야곱아, 애굽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가 다시 올라오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너 자식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도록 해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그의 유고를 가지고 가죠. 이 하나님의 약속,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46장 1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먼저 가다가 부엘세바에 멈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래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꿈속에 나타나서 너가 그 아버지와, 너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지,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려가, 괜찮아. 그는 이제 축복하는 인생,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서도 17년을 더 삽니다. 130에서 17년 더 살았으니까 147세겠죠. 그가 그렇게 사는 그 남은 인생에도 분명 평탄한 날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노년에도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예배한다.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막을 갈 때, 광야를 갈 때 보면 어떤 짐승을 데려가요? 어떤 가축을 데려갑니까? 말을 끌고 갑니까? 소를 끌고 갑니까? 낙타, 예, 그렇죠. 낙타를 끌고 가요. 왜 낙타를 끌고 갈까?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절이 있죠. 낙타는 다른 짐승들보다 특이하게 눈썹이 길어요. 모래 먼지가 휘날릴 때마다 그 긴 속눈썹으로 먼지를 가리면서 그 길을 잃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모래바람이 아니라 심하게 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낙타를 끌고 가는 이유는 있죠. 이게 마치 짐처럼, 안 그래도 장거리 가는데 낙타는 혹을 하나 두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짐을 또 누가 실지도 않았는데 짐을 지고 가요. 근데 그 짐이 짐 같지만 결국 광야를 지날 때 그것이 물이 되기도 하고 그 지방 덩어리가 음식이 되기도 하고 그의 영양분을 제공하면서 그의 목마름을 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혹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광야를 지날 때 나는 이렇게 힘겨운 짐을 지고 가야 되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오히려 그 힘겨운 시절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나면 낙타는 무릎을 꿇고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모래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웬만한 모래바람은 긴 속눈썹으로 앞을 모래먼지를 가리면서 다시 또 전진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우리가 비유 많이 하잖아요. 낙타에게 그런 무릎에 굳은 살이 있는 것은 가다가 광야에서 어느 순간에라도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면 무릎을 꿇고 그 시간을 잠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험악한 그 삶의 위기 속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신앙생활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는 베델에서 예배하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그 브엘세바에 다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듯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가나안을 떠날 때에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떠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마지막 그 노년에 힘을 다하여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월이 험악할지라도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줄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의 소망은 더욱 커져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우리의 험한 세월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